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무척이나 고팠습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그 밀을 잘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저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항변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학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네.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그렇게 하지 못할 일이었던가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범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했다, 밀을 잘라 먹었다, 배가 고파서 이게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지 못할 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은요,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윗, 그 위대한 다윗이 한 일을 너희들은 모르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막 배가 고파서 어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몰골을 보니까 다 쓰러져 죽기 직전인 거예요. 배가 고파서. 지금 뭘 먹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성전에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제 물려낸 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떡은 율법에서 오직 제사장만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 이 아히멜렉이 이 떡을 건넨 거는 율법을 넘어서 정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먹지 않으면 저들이 다 죽겠구나. 이 마음으로 준 거죠. 이게 과연 율법을 어긴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기도 하고 또 떡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도 과연 율법을 어긴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본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는 이 본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제사, 예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목숨처럼 지키시는 그 예배보다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원하는 게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헌신, 그리고 헌물, 새벽기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의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 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 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성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 뜻이에요.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의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 이 모든 종교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 출애굽기 20장 9절에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래요. 그러니 엿새 동안은 막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러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뭐냐면 쉬는 겁니다. 쉬는 거. 그때 내가 쉴 때 나의 모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쉬어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쉬니까. 그러니까 내 소가 쉬고 나귀가 쉬고 내 여종이 쉬고 그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게 이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그러니까 쉬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돈이 생기는 것이 이렇게 비례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랬던가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돈이 비례했던가요? 내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니까 돈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운이다 그러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받아요. 주시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에 쉬라는 의미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뭔가를 꼭 그날 하루 꼭 채워야지만 우리의 그 잔고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통장 잔고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는 쉬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어도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35장 2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는데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는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라.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말까지. 안식일에 일하면 죽인다. 그러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거를 지킨다고.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먼저 하나님이 무엇이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안식일에 일하면 우리는 다 무조건 죽는다, 큰일 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주일 예배 안 드리면은 안 되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유래는요,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말씀하신 게 이게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셨어요. 이 날 하루를 하나님의 복을 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을 아주 거룩하게 떼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 하루를 복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러니 이 안식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간의 관계 맺음입니다. 이 관계는 무엇이냐? 모든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관계 안에서 알게 되는데, 그날 하루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른 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도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 관계 안에서 맺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한날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날을 복을 주려고 준비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을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죠. 그러니까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주시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은 피조물이 창조주께 복을 받으러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창조주에게서 끊어지면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피조물들은. 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내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창조주에서 끊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네. 사망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은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날입니다.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으리라라는 말은요, 벌을 받아서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벌을 받아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이렇게 죽게 된다는 말이죠. 벌로 죽이는 게 아니라 안식일 없이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성회로 지정했어요. 아주 거룩한 성회로. 네. 레위기 23장 3절에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날을 하루를 거룩하게 아주 지정해서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정한 날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 주고 복 주기 위해서 정한 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택하신 게 아니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다 모아서 여기 앉혀놓으신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베스트를 다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 설정을 하고 창조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는 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 충만한 복, 영육간의 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으로 오직 살 수 있는 그 복.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요.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육체가 회복이 되고 강력하게 힘이 막 생기고 이러면서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일 예배 살기 위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성도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예배로 회복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예배를 할 때 막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배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우리의 모든 심령의 그 깊은 병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예배 자리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이제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쏟아부어 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죽기 살기로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오직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온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딱 한 날을 정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준비를 다 하시고 오시는 이 자리. 우리는 오직 이 자리에서만 공급을 받습니다. 모든 영육간의 복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을 우리는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헌신, 헌금, 그리고 또 찬양, 말씀, 기도, 우리의 모든 이런 행위들은 종교적인 행위, 또 전도,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이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헌신할수록 막 생명이 살아나고 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를 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막 헌신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충만하게 베스트를 다해서 아주 그냥 은혜를 흠뻑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이 넘칩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공급받을 수 없는 힘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열린 주일 예배이지만
누가 얼마나 받느냐는 다 각자의 믿음과 분량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여호와께서는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은요,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 법을 이렇게 지켜야지 이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안식일이 들어있는 거죠. 예, 안식일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은요, 사람의 행동이 그게 죄인가를 규명해 주는 게 법입니다.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가르쳐 주는 게 법이에요. 그게 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이 법이 없으면 우리는 이게 죄인지 아니면 이게 아닌지, 이거 문화인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법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줘요. 살인하는 것은 죄다라고 법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이 죄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음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간음하는 게 죄다. 법은 폐지가 되었지만 우리는 양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죄다. 다 알죠. 그리고 동성애가 죄다.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가 만약에 되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진리는 죄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법은요, 거짓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이 진짜와 가짜가 막 섞여져서 막 뒤틀리겠죠.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이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은 진리의 기초로 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기준. 그런데 이 율법의 기준은 이스라엘만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온 세상의 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니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도 이 법의 기초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 예수님 오시기 전 최초의 법전이죠. 함무라비 법전은 BC 1750년에 생겨난 최초의 법전이에요. 바벨로니에서 생겨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진리니까 이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기초한 법은 이제 강성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법은 진리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율법은 온 세상을 향해서 함께 공유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이 법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이건 이스라엘만 국한된 율법이 아니라 이 법을 기초로 모든 법이 다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연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온 거, 진리니까. 그러니 이 세상은요, 이 진리가 아니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다 거짓으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대안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이 비틀어진 이 세상에서. 그러니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제 대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죄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죄를 죄라고 정말 진실되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되게 법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건 죄다. 간음법을 어떻게 폐지합니까? 우리 양심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죄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죄는 법이 있어야 힘을 씁니다. 자기가. 왜냐하면 법이 딱 드러나면은 이건 죄다라고 명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이 죄는 율법이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율법이 나오기 전에 죄가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뭐 이삭, 야곱 다 죄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게 명확히 죄다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 양심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율법이 선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죄다라는 것을 다 롯은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 그래서 얼마나 롯이 심령이
많이 고통스러웠다. 그 안에서 죄인 줄 아니까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이제 법이 딱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제 그게 그 죄가 더욱더 이제 아주 공적으로 이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건 죄야. 이렇게.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타나면서 죄가. 죄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죄.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는 법이 있어야 힘을 쓰는 것입니다. 법이 죄를 드러내주니까. 그러니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율법 앞에서?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율법은 죄를 지은 인간은 다 심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법은요, 율법은 사람을 다 낱낱이 고발해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근데 그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너무나 드러나니까. 명확하게 이건 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와서 모든 인간을 여기서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규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아주 공식적으로 힘있게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자기 자신을 양심으로 다. 그리고 율법에 비추어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 그래서 율법은 모든 인간을 다 죄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이 율법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항상 나는 죄인, 죄책감. 그러면 이 율법이 사람에게 나쁜 것일까요? 죄인으로 만들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러나 이 율법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율법이에요. 선한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죽이려고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에 이게 죄다. 그러니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기준을 딱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사는 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율법의 목적은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것. 네. 그러나 이제 이 율법은 그렇게 우리가 이건 죄다라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이 힘을 쓸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이게 죄다라고 딱 명시를 해서 인간이 이제 율법 앞에서 이게 죄다라고 알았으니 살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죽을 사람은 죄를 이제 짓고 이렇게 되겠죠. 이 기능밖에는 못 해요. 율법 자체는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쵸. 율법이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기능이 있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율법은 지적만 할 뿐이에요. 이거 죄잖아. 너 이거 죄잖아. 이것도 죄잖아. 너 미워했지. 이거 죄야. 그리고 이제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인이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는 알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 이제 우린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는 없고 오히려 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에 죽게 되니까. 죄를 지었으니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율법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거든요. 보세요. 저 성도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에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해요. 율법을 기준으로.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은 죄를 지었으니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닌데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결국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죽게 하는 기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될 수 없어요. 해결책.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은 이 죄로부터 사람을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그 법이 대안이에요. 그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사람을 살리는 법. 그러니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지만 은혜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속량. 속량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속량은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요, 원래 그 죄를 용서받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수단이 무엇이냐? 이 짐승의 피. 화목제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이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죠. 이걸 다시 돌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돌려놓으신 거예요. 네. 예수님 화목제물이.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에게서 돌려놓은 겁니다. 이게 화목제물, 속량.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이게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속량으로 값을 치러서 제거해서 이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다시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관계.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셨냐면 로마서 4장 4절에는 일을 해서 받는 보수는 당연하고 일을 안 하고 받는 보수는 은혜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 받는 거는 당연하게 받는 거지만 내가 일을 안 했는데도 나에게 월급을 줘요. 그럼 은혜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은혜의 법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우리의 화목제물의 이 법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네. 그러니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었지만 은혜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행위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은혜의 법을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 그 마귀가요. 원래 이 마귀가 하나님께 고소하는 이 근거가 뭐였냐면 율법이에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성품을 딱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면서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탁탁탁탁 율법에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이제 마귀가 고소를 하는 거죠. 참소를 하는 거예요.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갖다가. 우리 신고하잖아요. 죄 지었습니다. 112에 신고하죠. 그렇듯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 앞에서 이 율법으로 마귀가 사람의 죄를 딱 고발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으신 거죠.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그게 나와 있는 게 욥기에 나와 있어요. 구약의 천상의 이 마귀는 한번 쫓겨났지만 그 당시에 아마 욥의 당시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드나들었을 수 있었어요. 마귀가. 네. 왜냐하면 제거할 수 있는 명목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마귀가 쫓겨났는데 쫓겨났지만 이제 고소를 하러 오는 거죠. 천사가 딱 막습니다. 거기 착한 천사가.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 고발할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어떻게 이제 공의 하나님이 받아야죠. 온 세상의 공의 하나님이 마귀의 고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에 사는 누가 있는데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썼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죽이는 율법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사건이 하나가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터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속량, 화목제물 대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치러 주셔서 다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고발을 해도
이제 이게 고소가 이제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주님, 이렇게 해서, 아니,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이미 다 처리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그 죄값을 치러서 처리됐어.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 속량을 이루시고 다 죽으셨잖아요. 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미가엘을 불렀어요. 미가엘과 그 천사들. 그래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마귀는 이 하늘에 있을 이유가 없어. 이제 고속거리가 없으니까 이 마귀가 천상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네가 저 마귀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제 싸워서 이제 쫓아냈어요. 마귀를. 그래서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답게 하나님의 공의로 마귀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마귀 너는 천상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이제 더 이상 고속거리가 없는데 네가 왜 천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나가. 하고 이제 내어 쫓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천상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마귀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율법의 법으로. 그러니 이 은혜의 법으로 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계속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네. 너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잖아. 이 율법에 따르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법으로 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저주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저주 아래서 계속 갇혀서 살게 됩니다.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리고 죄인의 삶을 죄인의 존재감으로 계속해서 쭈그러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너는 저주받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니까 넌 저주를 받아야 돼. 내 삶 속에서 계속 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제 마귀가 죄인의 존재감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을 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은혜의 법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법을 우리는 취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는 받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저주 안에 갇혀 살 게 아니라 다 속량하신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네. 마귀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러니 나는 이제 의인이야. 나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어.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로마서 4장 7절에 이거를 인용을 해서 썼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법이라는 게 이런 법이에요. 이 불법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미 용서함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있다. 그러니 이 거짓 앞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요 가리워졌대.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하나님이 그냥 다 넘어가 버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지은 죄가 취소가 됐다는 게 아니라 죄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딱 맞고 문제 없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저주가 없어요. 죄에 대한 저주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는 우리를 계속 정죄하죠. 속이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법.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지금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다시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다시 그 죄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쵸. 이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래서 우리 죄가 끊어지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 된 거예요. 내가 때론 연약해서 다시 우리가 한 번은 빠질 수가 있지만 그리고 두 번은 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되진 않아요. 계속되진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용서받았어. 마귀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씩 임재할 때 이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죄가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봐, 네 모습을 봐. 너는 똑같이 용서받은 죄를 지금도 또 짓고 있잖아. 너는 여기서 풀려날 수 없어. 넌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이 고발만 계속 믿고 이 은혜의 법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계속 마귀의 정죄 아래 갇혀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 나는 역시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된다. 그러나 은혜의 법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법은.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겠냐. 근데 마귀 더 이상 고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붓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내가 이미 용서받은 죄인데 두 번, 세 번. 거기 계속해서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끊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지금. 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시는데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그냥 딱 던져놓고 끝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네. 단번에 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어요. 세상이 좋아요. 아직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어가게.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로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아직도 이렇게 쭈그러진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의 최극치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미래에는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미래에 완전하신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되어질 거니까. 나는 이미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먼저 딱 던져놓고, 축복을 딱 던져놓고 이제 그 축복에 맞게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법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때가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아무 소망 없이, 현재로는 아무 소망 없이 도망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게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쪼그러져 있고, 그리고 환경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완전하게 지금 되어가게 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를 내가 알기까지는, 여러분, 그때까지는 우리가요, 그냥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지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렇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이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좀 다시 넘어졌다고요. 다시 쓰러졌다고. 다시 또 내가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내가 다시 돌아간 것 같다고요. 네. 그래도 이 시간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요. 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찾게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더 우리는 막 목마름과 우리의 그 갈망으로 더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더 주님께 막 갑니다. 그렇게 자꾸 갈망하다가 막 부대끼다가 거기서 결국 주님을 발견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발견해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다 알아버린, 그걸 이미 다 주셔서 알아버려서 누리게 되는 그것도 복이지만, 그 알기까지 내가 그냥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려는 그 갈망, 그 믿음, 그 기도, 그 노력, 그 헌신, 그것도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어제는 쭉 이렇게 제가 환산을 해서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교회를 개척한 지 횟수로 4년 반이더라고요. 대단하죠? 4년 반 동안 제가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항상 이곳에 이제 같이 예배 드리실 분을 보내주셨지만, 4년 반. 그런데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4년 반 동안 내가 얼마나 어떻게 되었지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4년 반 동안. 그 성장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관계가, 나의 그 회복이 이 4년 전에는요, 그냥 내 자신 한 사람만을 위한 회복이었습니다. 나만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내가 믿음 좋고 은혜 받고. 그런데 이 4년 반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뭔가 크게 뭐 부흥은 없었어요. 사실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과의 이 관계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전에는 내가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다 하나씩 받아가면서 어우러져서 섞어지면서, 그러면서 같이 함께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제가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었어요. 네. 그 시간들. 너무 귀하더라고요. 네. 그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령한 것들을 너무 많이 내려주셨고, 그리고 제가 깨달을 수 없는 그 말씀들을 막 부어주셨고, 지금 이게 그 기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받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4년 반 동안 제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나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더 세상 것 더 버리고, 더 등 돌리고, 정말 주의 진리 앞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쵸?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막 구하면서 막 절박하게 금식하고 뭐 그냥 막 하나님 막 갈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여러분, 그게 가장 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길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알기까지 가는 그 시간들이 결코 우리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법. 그러니 이 안식일과 이 율법, 이 안식일과 율법 그리고 은혜의 법, 이건 다 하나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은혜의 법을 바리새인들은 버렸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오직 율법과 안식일. 그렇기 때문에 왜 안식일에 왜 율법을 범하고 병을 고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얼만큼 문제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건 대단히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가? 그러니까 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이 은혜의 법은 율법 안에 갇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율법과 안식일을 다 뛰어넘어서 다 하나로 은혜의 법이 다 그거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의 손안에 안식일과 율법이 들어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율법과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율법은 예수님의 은혜의 법의 안에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 이 은혜의 법, 은혜와 율법 이건 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율법을 주신 분과 그리고 은혜의 법을 주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버리고 살기 위해서 주신 거죠. 네. 그런데 이 율법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법을 먼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법.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대안으로 그 다음에 은혜의 법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이제 그럼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대치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이 율법 훨씬 전에 이미 은혜의 법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단 하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법이 하나로 나온 것입니다. 한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반대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은요, 그냥 그 율법과 관계없이 나온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살 길을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사랑하면 율법이 다 지켜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 가십니까? 네. 할렐루야. 어려운 의미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1절에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나왔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은은 사랑. 네. 하나님의 은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은은 율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의는 율법으로 만들어진 의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지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율법과 은혜가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하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우리가 받은 법은 은혜의 법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베스트의 예배를 드리고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율법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완전해지는 율법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실 때, 주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 안에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모든 거짓된 것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리의 법이 아버지 시간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됐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거짓이 떠나가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속였던 모든 저주가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우리 안에 기름 부을 때 아버지 우리를 속이고 지금까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묶어두었던 모든 결박에서 이 시간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 앞에서 거짓이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간구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법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법을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믿고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법을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믿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옵소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에 아버지 주의 성령이 다 부어져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아버지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할 때 거짓은 떠나가라. 거짓 것들은 떠나가라. 우리를 속였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속였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아버지 우리를 씻으시고 주님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셨사오니 내가 믿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의 피가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의 피가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 안에 예수의 피가 부어져서 모든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악하고 아버지 우리를 속였던 것들이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묶인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끊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두려움이 끊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불안한 마음들이 끊어지게 하소서.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저주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나님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우리를 더 이상 거짓으로 속이는 두려움은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불안함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의 어둠의 것들이 모두 묶인 결박이 시간 풀어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더 이상 내 삶에 저주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마라나타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저주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셨으니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이 시간 더 이상 저주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위스어버도 하플러버도 와라베스티 주시스티아라 러버도 와라버도 헤페스트 러스베도 위스누스 메시지아라 아버지 위스스마스어버도 와라베스 레스베도 위스티아라 러호도버도 와라베스티아라 아버지 은혜의 법 안에 아버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게 하소서. 평안이 오게 하소서. 평안이 오게 하소서. 평안이 오게 하소서. 아버지 위스플라버도 와라바디 하플라나마도 와라베스리도 셔스라리 라하나만나마도 와라베디아라 리베도 위스스 미스미스아르버도 와라베디아라 라호도바도 웰리스타스플라디아 리베도 하프리 리헤노소 라바라바디 위스티다스플라 피도소미스디아라 리피도스포스디아라시 아버지 시간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죄가 끊어지게 하소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죄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거짓은 떠나가라. 위스스 블라버도 와르베드 위스티더스 마마스 라스베드 위스티아라 리베드 와르베드 위스티디아라 라하다 발라드 베드 위스티더스 보리 리힌스 라마나바드 위스티 라포레베드 위스티더스레 라호드 위스티아라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아버지 누리겠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다 용서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내 죄가 다 가리움을 받았사오니 다 이미 지불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구하겠나이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복을 아버지 우리가 받아 취하게 하소서.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받아 취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강성하게 하소서. 라하드바드 위스 선보드 웰스베디아라 노보드 위스라 라하드바디아라 니비스 노스 미스아바드 위스라 리헨노스 메세르베디아라 라보드 위스 라파우시 라피스 이도스 위스 메세리아 라호드바스 웰스베디 위스리아라 라보드 와랍스리아라 아버지 역사하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다 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업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속에 아버지여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 반복되어지며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결박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풀어진 줄 믿습니다. 러비드 위스스 라버드 위스디아라 러버드 위스 어머스디아 리헨노아드 바드 월라스디아 리베드 위스 어머스디아라 리헨노스 어머스디아라 니메스 어머스라스 위스스 리헨노스 어머스디아라 라나바다라바드 와레 리헨노스 어머드웨라베디아라 라바라바드 위스디아라 라파라바드 위스디아라 리포니메드 위스 미스미디에리아 나만나말라 피도사 라하드바드 웨라바드 월라스디아 라바드 위스디 리헨노스 라하다바 다르스티슈 메사이스 필라스티 라우도 와라바도 라우도 위스이너스 메시 니면 노아나스 이주쇼스티 라우도 바도 이주쇼스스 아버지 아버지 모든 연약함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마라나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마라나타 교회를 통하여 힘있게 아버지 주의 뜻이 세워지게 하소서. 라우도 바스티 레베도 위스티 라포르마스 위스티 라스티주쇼스티 님메스 라우스 아버지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우리 성도를 올려드리고 이 교회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아버지 충만히 우리에게 충만케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야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다 관여하시고 아버지 2000년 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곳에 보내사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핏뿌림이 아버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 속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 있는 모든 어둠의 것들, 우리를 저주하는 것들, 속이는 것들, 계속해서 죄에 묶어두는 것들, 반복해서 죄를 지게 하는 것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미움들, 분노, 아버지 불안함과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 주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담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위스서 아버지 바라스 라호드 바디 위스티야 라보드 위스티 스와스티 라보드 위스 사메스타스티 라호노 바스 위스티 라보드 위스 사메스티 라스 포스티 라마도 바디 위스 마사리 디비디 하파오베스 라스티 베스 위스리아.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여 모든 미움의 결박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아버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아버지여 우리 생각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게 하소서. 레베디 하프라버드 웨썸메스 라버드 웨스티아라 라버드 와라베드라라스티 레베디 하프런스티도 스포츠스티아라. 아버지 세상에 없는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에 없는 하늘의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를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 누리며 살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누가 우리를 참소하며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버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위스소디 라보드 와라베티 프로스빌러스티드 스피스티디아라. 아버지 힘을 더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찾는 아버지여 우리 몸부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들어주시옵소서. 느써나살라바드 웨스터스 블라디아라 나만 와라바드 웨스터스라베디아라 리헨노소마드 와라베딜라스티 리디시소나소나소나솔레시도스파스리아 리모드 와디버드 웨스터스티도스포라바드 웨스터스포스티도스사리아라 로호드바스티아라.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아버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드려지기를 헌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믿음대로 주께서 주신 은사대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이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그걸 받아서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여하소서. 깊이 관여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 통치를 받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겠나이다.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스어머드 와라바티 하플라우스리 리비트 위스어스리 알라스티비스티 리비트 하모스비스티 리드시스 누스메사마스리 리트위스얼라프트베스티.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도 우리처럼 아버지 주님을 발견하여 찾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모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들이 풀려나게 하소서. 아버지 위스서머드 와라베디아라 라버드 와라바달라 라버드 해피위스리 레드 위스서메서리아라 발라스트 라버드 파시드 스포스리라 리노선시 리비티 한머세리아라. 주님 아버지
아버지 with some to whatever Lord with Jesus for Lord with 아버지 마라나타 교회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 축복으로 아버지 각 사람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가족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그 주변의 모든 아버지 환경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 만나는 그 만남을 축복하시고 주님 거래소에서 찾아오는 그 손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거래와 아버지여 계약과 아버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버지여 그 가운데 임하여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취하며 믿음으로 받겠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Live with us, Lord. Live with us, Psalmist, Live with what is the Spirit.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할 때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마라나타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주변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너희들은 이미 묶임을 받고 다 멸망을 받았으니 내가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그 마음에 불안함이 없게 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요 주님께서 아버지요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께서 선포하신 이 진리의 선포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모든 거짓이 드러나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 안에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향하여 아버지 죄를 끊고 의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